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했을 때는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거죠. 서로 통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 우리도 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군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군인이요, 맨날 족구한다고 족구 선수입니까? 군대 가면 족구도 하죠. 군대 가면 축구도 하죠. 군대 가니까 돌도 깨봤어요. 그래서 속수쟁입니까? 군인들이 담을 쌌습니다. 미장쟁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군인은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고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말은 싸워야 될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교회는 죄악 속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군사가 좋은 군사죠. 군사로 내보냈더니 맨날 패고 돌아옵니다.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신부터 무장해야 됩니다. 군인 정신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군기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해병대 정신, 특공대 정신, 정신이 틀립니다. 막 그냥 이 사기가 살아있습니다. 눈동자가 빛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국방을 책임지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막 그러고 막 얼마나 인터뷰할 때 보십시오. 막 군인 정신을 충만합니다. 우리들도 군인 정신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가 와도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해보자 하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게 하옵소서. 군인 정신이 충만해야 되는데 눈동자를 보니까 다 부러져 있어요. 싸울 대상도 누군지 모르고 싸울 의향도 없고 마귀가 절친인 것처럼 말이죠.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전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 안에 도비아가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 왜 그러냐면 성전 속에 도비아가 누구냐면은 아무런 유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귀를 상징하는 사람, 마귀를 상징하는 사람. 성을 쌀 때 막 방해했던 사람, 위협했고 목숨을 위협했던 방해자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전 안에서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사장하고 내통을 했어요. 아니 제사장이 그와 절친 관계가 되어서 자기 성전에다 방을 한 칸을 들여놓았으니 보이지 않는 적을 환영하고 있으니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군사는 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해야 될 것인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엮기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강한 것은요, 은혜 받아야 강해집니다.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마귀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아야. 아무리 베드로가 인본주의적으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위험할 때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칼 하나 옆구리에 차고 돌아다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졌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니까요, 제자들이 너무 강했어요. 성령의 힘으로 강해지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바빴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니까 그것이 삶의 동력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다가 예수 위해서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고 목 베어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껍데기 벗겨서 죽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끝입니까? 디모데가 목회자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목회 서신이죠. 바울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던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원했던 것은, 너 은혜 받았지? 목회자 되었지? 더 은혜 받아. 더 은혜 받아야 돼. 한 번 은혜로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늘 깨어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얻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 쫓아가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떨림 속에서 자기도 조심하지만 디모데 붙들어 놓고 너도 같이 가자. 너도 고난 같이 받고 같이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거룩한 일이니 잘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 17가지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나빠, 그거 고쳐. 그거 있잖아요. 너 술 마시고, 너 종욕적으로 살고, 너 죄 짓고 사는 거, 그거 나빠. 너 원망 불평하는 거 나빠. 그거 버려.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거 고쳐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자기를 조정할 줄 알고요,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영적 가치, 최고의 가치, 영적 가치입니다. 영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고,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 영적 설득력이 생겨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말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라고 했으니 영적 설득력이 생기고,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의 동반자가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주위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요,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강력한 인내 끈기가 생깁니다.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믿음으로 근거한 무슨 주의예요? 낙관주의예요. 하나님 다 맡기는 거, 힘들어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시고 정금같이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가서 취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낙관주의자.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낙관할 수 있는 낙관주의자. 그리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은혜 안에서 강화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의 절대 복종이에요. 군인이 이거 해, 상관이 얘기했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시시건건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군법에 회부되죠. 군기교육대 들어가죠. 이거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하고 타협한 게 아니에요. 너 우리의 의향을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척결하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가장 잘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면 순복하든지 불복하든지입니다. 순종하면 복 주셔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불복하면 주님은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길로 결국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 불복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리인 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불복보다 순복해야 될 텐데 왜 불복할까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 아주 무서워. 왜 원수가 되고 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말씀드릴 때마다 육신의 생각과 충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면 헌신은 그냥 내가 나 살기 바쁜데 무슨 헌신이냐,
이렇게 충성해라 하면은 충성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말씀 속에서 자기를 쏙 빼놓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것이 너가 해야 될 말씀이다. 너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남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다. 너 말씀 듣고 교만한 마음이 있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 자신을 보지 못하는구나. 바로 너가 이 말씀에 불복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는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내 문제를 못 보고 남의 들보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 남의 티를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것이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분이 잘 순종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희한하게도 잘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순종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기도일에 막 열심히 하는 부분 가진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면 속에서 막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이 나와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분이 기도하십시오, 끼워서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쳐서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자꾸 뭔가가 막혀 있어요. 마음속에서. 막혀 있어요. 알아요.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그거는 알아요. 머리 지식으로. 그러나 형편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도록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난 기도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복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소리 들으면 나와는 이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습 효과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의 계명만 범해도 전부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잘 되는 부분은 더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 막힌 부분은 막힌 걸 뚫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그 일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리고 나는 그에 대해 말씀 들을 때 침묵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 뭔지 누구보다도 양심이 딱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기능 시험을 볼 때 국가고시를 볼 때 국가고시를 보신 분 있으신가? 이렇게 보면 다 100점 맞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다른 건 다 100점씩이에요. 100점. 과목이 5과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4과목은 100점이에요. 한 과목이 50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떨어지죠. 그렇죠. 집사님 그 시험 볼 때 그때 그렇게 안 하시는.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 한 부분이 60점이 넘어야 돼요. 기본 점수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점수. 그러면 할 공부가 많은 사람은 지혜를 잘 굴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책임 잘 100점 맞고 잘하는 거는 놔두고 못하는 부분을 계속 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깎아먹지 않도록 그 부분이 약화되지 않도록 올리는 게 수준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안 되는 부분을 나는 안 되니까 내버려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돼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도 영적인 문제죠. 돈 문제도 영적인 문제죠. 건강 문제도 영적인 문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면 다 영적인 문제예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돈에 돌아하는 겁니다. 쾌락에 돌아. 사람 중심, 사람과 인맥 관리 잘해야 되니까 명예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중요한 거 안다. 그러나 너 사정은 지금 공부해야 될 사정이고 너 사정은 지금 사람 만나서 지금 바이언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사정이고 너 사정은 지금 사람들을 구슬려서 그들 마음을 사야 될 사정이다. 그러니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예배 못 드려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일까요? 마귀 음성일까요? 여러분 내게 굴복하면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이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마귀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어서 얻는 것이 비록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이 얻어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간다면 결국에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너는 내 음성보다도 사탄의 음성을 들었구나. 너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너는 내 음성보다도 세상 소리에 길들여졌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 주님 말씀에 우선시 되게 하옵소서. 주보를 보셨어요? 주보에 보면 그림이 있지요. 그 그림 아주 간략한 그림이지만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요. 여러분 막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줄타기 하더라도 중심을 세워서 세상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우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 걸릴 때 많고요. 사업하시는 직장인들, 돈 벌어야 될 가장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야 될 때 많아요. 그런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많을 때 우선순위만 바로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여러분 작은 것에 굴복하면요 마귀는 저게 구멍이구나, 저게 함정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문제 시험 기간이 됐을 때 말이죠. 공부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면 마귀는 공부 문제 들고 나가면 부모가 다 허락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항상 공부 때문에 예배 실패합니다. 작은 틈이 벌어지면요 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공부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등져버리고 물질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등져버리는 하나님과 하는 상관이 없는 세상 악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복종케 하옵소서. 세 번째는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을 알고 이기는 군사. 적을 알아야죠. 누가 적인지, 진짜 적이 누군지, 내 안에서 아군처럼 포장하고 있는 악한 내 생각이 적이었다는 사실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네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좋은 군사입니다. 자, 2장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또 고난 중에 있습니다. 편지 쓸 때도.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그리고 곧 순교해야 될 목배임을 받아야 될 아주 중대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가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있어요.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귀신 작전 아닙니다. 디모데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너도 좀 고생해보자 라고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 나와 함께 고난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혼자 신앙생활하고 남 듣기 싫은 소리 안 했다면 고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서 때를 넣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혼자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믿을 수 없어요.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형제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마귀가 고난을 갖다 줍니다. 핍박을 갖다 주죠. 그럴 때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난 줬더니 넘어지는구나. 마귀 고난 주면 넘어지는구나. 계속 고난을 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면 고난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딱 왔을 때 마귀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셨더니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대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마귀는 두루 돌아다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요.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그때 주님이 궁금했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그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고 주님의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말하기를 그냥 까닭없이 주님께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들, 축복들 때문에 아마 감사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나를 사랑하지 내가 준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는 나의 참 종이야 라고 인정해 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를 뒤흔들어서 고난을 갖다 주면 그는 그냥 꼬꾸라져서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니까 갑자기 자식들이 10가지 자식들이 순식간에
태풍이 와서 그 집안에서 같이 우애가 좋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담하죠? 그 순간과 더불어 자기 소유를 와서 저 도둑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담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갖다 주고 문제를 야기시키게 만들고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영적으로 막 그냥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 거 나중에 봤더니 우리는 그냥 아프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겠지. 욥기서 보세요. 마귀 역사였어요. 마귀 역사. 그 마귀 역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은 그 마귀 역사, 마귀가 뒤흔들고 있어요. 고난을 갖다 줘서 예수를 부인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니도 하나님, 족신에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감사했더니요, 나중에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좋은 군사인데 적군에게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군사인데, 고급 장교인데, 아주 핵심 멤버인데 적군에게 너 어디 소속이야? 말 안 합니다. 너 임무 뭐냐? 말 안 해요. 붙들어 놓고 막 그냥 정기로 고문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적에게 비밀을 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그 훈련을 받는데요.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고문 훈련을 받는데요. 특수부대, 장교들. 왜냐하면 적진에 들어가야 되고 잘 삘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잡히면 목적을 실토하면 안 되잖아요. 전기 인두를 지지고 납으로 막 불로 막 그냥 지져대도 고문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군사. 이 세상 속에서도 좋은 군사인데 마귀가 여러 가지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럴 때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환난 속의 위로,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막 아픔,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고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그 밤 죽었는데,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냥 고난 때문에 피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약화하고 있으니 그 변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당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글자로 읽지 마시고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몰라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그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고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면서 자기 고난보다도 주님, 나는 이미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성도 때문에 고난 당하면 이제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으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즐거움을 보신 거예요. 앞에 즐거움.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건너편의 고난 이면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즐거움을 모든 영혼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자유하고 형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고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대요. 아,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구나. 왜냐하면 핍박을 당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천국에서 너희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는 거 두려워하는 군인이 있다. 군인이 전쟁하는 걸 무서워하고 훈련받는 것을 무서워한다. 좋은 군사가 아니죠. 비겁한 군사죠. 겁 많은 군사죠. 그런데 군인은 이미 싸우기로 작정되었으니 하나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옵소서. 싸우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싸우기 위해서 또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영국에서 호텔을 소유한 부부 이야기인데 호텔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호텔을 운영을 합니다. 동성연애자가 왔는데 방을 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안 된다. 동성연애자네. 동성연애자. 우리 호텔은 하나님 섬기는 호텔. 하나님이 주관하신 호텔. 하나님 운영하신 호텔이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곳에 불의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동성연애 당신 애들에게 방을 못 줍니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 건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차별하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집단 연합체가 와서 맨날 괴롭힙니다. 살해 위협을 하고요. 협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호텔이 잘 되는 지역이래요. 근데 그 집만이 비어있대요. 다 비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집만이. 그래서 지금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의와 더불어서 불의에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것도 고난받는 것일 텐데 고난받을 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귀한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이고 ESPN이라고 하는 해설가인 크래크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폭스 TV 이 스포츠 진행자가 되어서 이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가 했던 말이 불거져서 그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옛날에 약간 정치를 해볼까 이런 생각, 인기가 있으니까 정치를 해볼까 하고 토론회에 나가서 사회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큰 죄죠.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님이 물으실 때 그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그 스포츠 중계 해설 진행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이 몰려왔어요. 그 회사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성가시고 어렵다고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잘렸어요. 선한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는 고난, 작은 고난, 어떤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다섯 번째,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군인인데서 군인은 다 소속합니다. 어디 소속이야? 물어보면 예, 암흑의 소속입니다. 어디 부대 소속입니다. 아마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 또 아마 그 소속을 알 거예요. 저는요, 아직까지도 군번을 외우고 있어요. 군번을. 군번 외우세요? 아직까지 그 군번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속 궁금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원통 그 부분에서 에서 전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설악산이나 동해안으로 가면서 늘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한 번은 가보려고 그쪽으로 틀었다가 가면 한 30분이면 들어가면 될 거리인데, 아유, 문 본다고, 정문 본다고 뭐 달라지나 싶은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때 그 추억, 남자들은 자꾸 얘기하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소속감, 추억이 깃들어져 있어요. 여자분들은 아기 낳는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 하고. 그러니, 어디 소속이야? 나 무소속인데요?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속.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너희는 어느 편이냐? 오늘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소속이 없어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은혜 바다의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우리 형제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될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나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아무 데 가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럽니다. 그럼 불가피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불가피할 때는. 그러나 그것이 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서 내가 충성해야 될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속감의 분명한 성도, 오늘날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성도를 봤을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요, 소속감의 분명한 성도.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아이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저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암흑의 집사님, 우리라고 하는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군인들 다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근데 아무 부대나 들어가서 군생활 하지 않고요, 자대 배치 받은 곳에 가서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군생활 합니다. 자대 배치 받은 곳이 굉장히 정말 힘들고 시설이 낙후된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바로 내가 충성하고 제대할 때까지 머물러야 될 바로 그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한 달 동안만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어요. 집이 벽지가 얼룩이 져 있어요. 천장재도 아주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만 산대요. 투자하겠어요? 투자 안 합니다. 한 달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내 집이 아니니까. 근데 내 집이다, 그래 보세요. 투자합니다. 가꿉니다. 애착심이 생깁니다. 닦습니다. 깨끗하게 인테리어 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내 집이라 그러면요, 거기다가 막 투자를 막 합니다. 근데 내 집이 아니고 난 그냥 떠돌이다 그러면 거기 투자 안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땀과 정성을 다하여 어디를 돌아다녀도, 여행을 돌아다니고 오죠. 여행 돌아다니면 여러분 갔다 오는 추억도 있고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다 합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으면 안도감이 생기고요, 평강이 생깁니다. 여관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후다닥 나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투숙객입니다. 투숙객.
그리고 나와서 불타는 걸 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관의 직원입니다. 여관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목숨 걸고 불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때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 뜻이에요. 이곳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서로 만나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살 줄도 전혀 몰랐고요. 이런 일을 할 줄도 몰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도 몰랐고 예수 믿을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더니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러니까 저희의 연대를 정하신다는 것은 너 어느 시대에 살아라 이거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며 넌 여기서 살아라 이거예요. 너 대한민국에서 살아라. 너 한국에서 살아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장막터를 치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거룩한 일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소속되는 거 싫어해. 나는 그냥 자유하길 원해.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돌아다니고 아주 우범지대를 돌아다니는데 혼자서 돌아다녀 보십시오. 강도 만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만 많이 주시면 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 여러분 어떻게 된지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재능을 함께 나누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눈물 뿌려가면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고 성가대에 최고의 성가 올려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는 정말 신앙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충성된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주위에 막 소속 없이 막 돌아다니고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위험한 사람인 줄 아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 알고 있는 어떤 이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좋은 군사는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군인인데 군대 들어와 못 갑니다. 지금 천국 잔치가 배설되었으니까 신속하게 와 상업차 가야 됩니다. 결혼했습니다. 소 샀습니다. 소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다 매여 있어요. 일에 매여 있어요.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일에 매여 있어요. 사람 만나러 가야 됩니다. 사람에 매여 있습니다. 취미 생활해야 되는데 그 취미 생활 요번만 꼭 모임이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취미에 매인 사람이에요. 돈에 매인 사람이에요. 정욕에 매인 사람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사람이 얽매여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수 믿어도 얽매여 있습니다. 얽매인 것 같고 막 여러 줄만 땡기면 그냥 끌려갑니다. 매였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와도 힘내서 와도 얽매이기 쉬운 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안 끌려가는데 묶인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그거는 방치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 이제 힘 빠졌을 때 끌고 가면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면서 원상복귀합니다. 얽매인 걸 끊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셨는데, 종의 멍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또다시 죄 아래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시대에 살 때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낯선 땅에서. 근데 70년을 지내다 보니까요,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 생활에 익숙해진 거. 70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일하고, 먹고 살 일이 그 바벨론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다 자유하여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막 사모하는 사람은 막 돌아옵니다. 근데 안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는 동안에 그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 가봤자 별일 있겠느냐.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싫다. 얽매인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옛날 구습,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어 살고 있다면 이게 바로 얽매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얽매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얽매인 것 주여 풀게 하소서. 얽매인 것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불러주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로마의 군사들은요, 여기서 군사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군사를 생각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로마 군사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우리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죽어도 영예롭게 죽어야 되고 로마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죽어가면서 자부심을 갖고 죽고 충성해도 자부심을 갖고 충성하는데 우리는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다스릴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영원한 때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더욱더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십시다. 좋은 군사. 이외에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군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실 때마다 다 이기고 열매 맺고 승승장구하는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